거룩한 그 부활주일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가정 자녀들 건강상 축제하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건강 축복 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18절 말씀을 통해서 그 부활의 참 의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부활신앙이잖아요. 부활신앙.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이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존재하는 거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처럼 놀라운 일은 없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논쟁거리가 되는 이유는 인간의 경험과 또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한 논쟁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는 인간의 경험,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부활에 이 기독교는 그 토대를 두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 있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 사건은 인류 역사상 가장 놀랍고 위대한 사건인데 이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 이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죠. 요한복음 20장 1절에 봐봐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고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에 왔어요. 와서 보니까 무덤을 막았던 돌이 옮겨져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무덤은 우리나라 무덤처럼 매장해서 흙으로 덮는 것이 아니고 굴을 파서 그 굴 안에 자기 가족들을 장사했죠. 그래서 그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장사된 무덤은 이 아리마대 요셉이 바위 속에 판 그런 무덤이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넣고 돌로 그 무덤을 막았는데, 근데 유대인의 안식일인 토요일 다음날, 그죠? 주일날이죠. 주일날 이른 아침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장사 지냈던 무덤에 이제 와서 보니까 돌이 무덤에서 이제 옮겨져 있었어요. 복음서마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부활하신 무덤에 찾아갔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절에 봐봐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가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우리를 무덤에서 가졌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되겠다. 이 돌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목격한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제 찾아가서 달려가서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무덤에서 가졌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제 알려줘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죠?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알려줬는데 그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그죠?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달려갔는데 오늘 20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무덤에 도착한 사람은 먼저 요한입니다. 요한인데 먼저 도착한 요한이 무덤 안에 들어가지 않고 허리를 구부려서 무덤 속에 세마포가 놓여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나 뒤따라 달려온 베드로는 바로 뭐예요?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그죠? 그 보니까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땅 곳에 쌌던 데는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1절 12절 보면은 자 한번 봐요.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그분의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이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막달라 마리아 울면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있었어요. 한 천사는 뭐죠? 예수님의 시체가 되었던 머리 부분에, 또 다른 한 천사는 발편에 앉아 있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주는 그런 천사들이었는데, 그래서 오늘 20장 13절 14절에 보면 천사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여자에 어찌하여 웃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14절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뭐죠?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마리아는 그 예수님이 무덤 밖에 있는 것을 보았지만 알지 못했다. 그래서 20장 그 15절에 17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때까지만 해도 막달라 마리아는 그가 동산을 지키는 분인 줄 알고 주여 동산을 지키는 당신이 자, 이 무덤에 안장한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래야 내가 가져가겠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때 예수는 마리아의 이름 부르죠. 예수께서 마리아의 이름 불렸을 때 마리아가 그렇게 자세히 보니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라보니 하면서 라보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선생이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를 향해서 선생님 하면서 예수님의 몸을 만지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를 만지지 말까.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20장 18절에 보면은 자 읽어봐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합니다. 너는 내 형제에게 가서 이르되 자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이 가서 뭐죠? 내가 부활하신 주님 보았다. 그리고 이제 주께서 이제 자기에게 이제 이르기를 내 형제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하라는 그런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뭐죠? 맨 처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그런 영광을 얻었어요. 그의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40일 이제 계시면서 10차례 이상 그죠? 그 제자들과 또 많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제 나타나셨어요. 내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알아보고 깨달아서 우리 교인들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오늘 말씀 준비했습니다. 말씀 전가할 때 악한 마귀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에 의해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의 참 의미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자, 삼위일체의 그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증거라는 거죠. 부활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부활이 자, 예수님은 삼위일체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증거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 예수라는 뜻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나타내는 그런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나타내는 이름인데, 예수라는 뜻이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장을 통해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제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성이라는 것은 뭐죠? 예수라는 것은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자, 제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는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알려주었잖아요. 예수님 자신도 3년간 공생애를 사는 동안 직접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함으로 자신이 뭐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리셨고, 자신이 친히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요한복음 10장 30절 봐봐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하나의 원어는 hen이라는 뜻인데, 자, 한 본질, 한 성품이라는 뜻으로, 자, 예수님은 자,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말로서, 예수는 뭐죠? 성부 하나님과 하나다. 한 성품이다. 한 본질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38절 보면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여기 보면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 안에 계시고, 하반절에 봐봐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 안에 계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안에 계시는 일체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뭐예요? 예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어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죄가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주 만물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의해 창조되었는데 세상 사람들은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마태복음 26장 63절에도 예수께서 친구하시기를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자, 내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향해 내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신문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4절에 보면은, 자, 지나가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을 향해 비웃잖아요. 성전을 사흘 만에 헐고 짓는 자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자기도 구원 못하면서 남을 구원한다고 하느냐?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제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신은 구원할 수 없다 하면서
예수님은 뭐예요? 십자가 매달려 있는 그 예수님 비아냥거리면 조롱했다, 조롱. 함께 못 박힌 강도들조차도 예수님을 이와 같이 욕을 했어요.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자, 예수님은 정치적인 그 혁명가의 메시아로 생각했지.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왕이 되면은 서로 좋은 자리를 얻으려고 티격태격 싸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자신의 그 죽으심과 부활에 관해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몰랐어요. 오늘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19절 20절 봐봐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예수께 대답을 하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흘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성전을 흘려 내가 4일 동안 일으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 의해 성전된 자기 육체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나 뭐예요? 예수님께서 뭐가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면은 성전을 흘려 내가 4일 동안에 자 일으키리라 이 말씀 무슨 뜻이에요? 자 십자가에 죽은 지 4일 만에 뭐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한다 이렇게 예언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장 39절 40절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40절로 봤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 요나는 상황에 의해 자 깊은 그 바닷물 속에 던져졌을 때 큰 물고기가 그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잖아요. 요나가. 그래서 그 물고기 위에가 싸우면서 사흘 밤낮 그죠? 그 큰 물고기 그 배 안에 있다가 세상으로 이제 물고기가 소화가 안 되니까 토하자 토하. 그래서 세상 밖으로 나왔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자 무덤에 건설을 깨뜨리고 다시 사흘 만에 뭐예요? 다시 살아난다. 이걸 이제 요나의 그 표적을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뭐예요? 나는 부활의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자신을 가리켜 뭐죠? 나는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마태복음 16장 21절로 이때부터 예수께서 그리스도에게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뭐예요? 제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이루어서 나타내리라. 자,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 대제사장, 서기관들에 의해 많은 고난을 받고 그 십자가의 죽임을 당한 이후에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셨.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또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도 봐요.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두 번째로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한다. 예수님 왕 되면은, 그죠? 한 자리 얻으려고, 장가인 하나 얻으려고 쫓아다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니까, 죽었다가 뭐예요?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 이해했을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 못했을까? 영적인 거 어떻게 이해합니까? 가슴에 근심이 가득했어요. 우리는 뭔가 예수는 십자가 죽는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근심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18, 19절 봐봐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19절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책짓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먼저 제 3일에 살아나리라. 3일에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내가 너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는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행한 모든 기적을 그들은 직접 체험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르지 않았어요. 무슨 뜻인지도 모를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한 것을 부활할 것을 제자들은 믿었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믿지 않았고 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을 때 오히려 뭐예요? 유대인들은 예수 하나님 모독했다는 신성 모독죄를 적용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였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죠. 그가 인간의 모든 죄를 사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망 것을 이기고 사흘 만에 부활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은 하나님은 뭐예요? 삼위일체의 예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거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었다는 거죠. 증명되었다. 그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사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망한 것을 이기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에 그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확인이 되었다는 거죠. 그는 뭐예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명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게 확인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죠? 성부, 성자, 성령.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믿고 우리가 항상 그 예수님의 부활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한 그 구원자임이 증명되었다는 것.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 부활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증명되었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구원자이심이 증명되었다는 거죠.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봐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자, 부활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믿음이 헛되다. 여전히 뭐예요? 죄 가운데 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 사시게 죽었다는 것은 뭐예요? 그건 뭐예요? 거짓말. 여전히 우리들은 뭐예요? 죄 가운데 있을 것이 그 죄로 인해 심판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뭐예요? 죄사함을 받게 되었고 그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이심이 증명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부활이 없다면 뭐예요? 소망이 이 세상뿐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뭐예요? 가장 불쌍한 자들, 참 불쌍한 자들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그죠? 주일날 남들은 좋은 날씨에 야외 가서 그죠? 즐기는데 그죠? 주일 전에 나왔어. 예배들이 봉사.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다 끝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죠? 예수님께서는 자, 그가 예언한 대로 우리 죄 사시기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 것에 이기고 부활하셨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은 예언의 성취죠. 예언의 성취. 로마서 4장 25절도 한번 봐봐요.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은 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전혀 죄가 없으신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창조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뭐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함이고 또 그가 뭐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죠, 복음. 예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우리 죄 사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의롭게 하기 위해 부활하셨다. 이게 뭐예요? 자,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5장 15장 2절 4절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죠. 핵심. 고린도전서 15장 2절 4 한번 읽어봐요. 2절 15장 2절 4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진행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사. 여기는 헛되이 믿지 아니하여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신가 부활을 믿으면 뭐예요? 구원을 받는다. 그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갑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 어떻게 해야 심판받지 않고 죄사함 받아 천국의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어요? 내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의롭게 하기 위해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으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에 의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게 해서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앞서간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도 자, 무수한 한란과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뭐예요? 부활 신앙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죠. 가장 중심.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은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잖아요.
죄값에 의해 심판받아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뭐예요? 구주가 됨을 확정하여 보여주셨다. 예수는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누구예요?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창조주, 아니 구원자이시다. 십자가 죽음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 의롭게 계신 구원자이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신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 부활하신 그 구원자 예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과 같이 부활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뭐예요?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부활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그런 사건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9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여기는 예수의 제자들 조금 있으면 세상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는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죠? 나를 보지 못한다. 십자가에 죽는다. 그리고 너희는 나를 보리니 오늘 봐봐요. 내가 살아있고 하반절에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 이기고 이제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살아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을 믿는 자들도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에 우리들도 뭐예요? 이제 부활한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장차 그죠? 부활한다. 이걸 이제 말씀하신 건데,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한 사람으로 한 사망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에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그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한 자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합니다. 우리들은 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이런 신앙생활 해야 돼요. 죽음으로서 끝나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죠? 죽음으로서 끝나면 뭐죠? 우리들은 뭐예요? 가장 불쌍한 사람들.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이시고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죠?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한다. 부활. 죽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저는 한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가끔가다 죽음으로서 모든 것이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교인들은 뭐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가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럴 바에는 뭐 죽음으로서 모든 것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부활한다는 거죠. 부활한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5절에서 57절에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여기 보면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예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들은 뭐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지 않는다. 예수님께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들도 부활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에 의해, 그죠?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에 의해 우리들도 부활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참 신앙생활 하기가 참 힘들어요.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뭐 잡히기를 해요. 앞을 보나 뒤를 보나 좌우를 보나 만져지지도 않잖아요. 오직 믿음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어야만이 이런 끝까지 뭐예요? 믿음 지킬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이 우리의 죽음이 우리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잖아요. 죽은 후에 뭐지? 또 다른 세계가 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었기에 저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잖아요.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에 담대하게 죽음의 관문을 통과할 수가 있었잖아요. 요즘 주위에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은 참 그 죽음에 대해서 많이 두려워하고 있더라고요. 죽음에 대해서 참 많이 두려워해요. 그리고 굉장히 허무감을 느끼기도 하고 인생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하고 이야기하면은. 그러나 저와 우리 교인들은 뭐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소망을 둘 수가 있잖아요. 스데반은 부활의 소망을 두었기에 순교의 자리에 있어도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면서 멋진 뭐예요?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었잖아요. 저와 우리 교인들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이 시대 참 신앙생활 하기 힘든 그런 시대잖아요.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부활한다. 이런 소망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만이 이 세상에 너무 집착하지 않죠. 요즘 이 세상 보면 다 뭐야 지상 외모주의죠. 얼굴 외모 갖고 노라고 다들 정신이 없어요. 남자고 여자고 하네. 물질을 뭐예요? 만능주의죠.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 입에서 나오는 게 다 돈. 외모.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나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으면은 이런 세상적인 것에 집착하지 않고 그 주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될 수가 있잖아요. 더욱더 열심히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할 수 있잖아요. 자, 고린도서 15장 58절 봐봐. 부활 15장은 부활장이잖아요. 부활장 고린도서 15장 그 마지막 절이죠. 사도 바울이 결론 맺기를 자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늘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니요. 사도 바울은 부활이 있다. 부활장에 관해서 계속 1장부터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설명한 이후에 그러므로 부활이 있기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주의 일에 힘써야 된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사람 의식하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죠? 주의 일에 수고한 모든 자들에게 뭐예요? 그게 반드시 합당한 보상을 해주신다. 언제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그죠? 부활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떼지 않는 그런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된다. 어떤 자가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될 수 있어요? 부활의 소망을 갖는 자.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만이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부활이 있기에 이 땅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돼요. 목사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요즘 목사들도 다 돈 얘기해요. 외모 얘기고 집 얘기고 있는 사람들은 같이 이렇게 동조하면서 즐겁게 이야기하는데 나 같은 사람은 뭐예요? 항상 왜? 소외감을 느껴요. 위압감 느낍니다. 듣기가 싫더라고. 근데 우리가 이 땅에 너무 집착하면 안 돼. 이 땅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죠? 그 부활할 그날을 소망하면서 경고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그죠? 충고의 소망을 갖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 정리해. 예수님 부활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결혼해서 까져놓은 게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삼위일체의 창조주 하나님심을 나타내는 증거죠. 예수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게 그죠? 확인시켜 주었다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 부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한 구원자죠. 구원자임을 보여준 사건이죠. 구원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 부활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과 함께 부활한다는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해주는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이 부활이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죠. 십자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뭐예요? 십자가에 죽었다 끝나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진 구원자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한 것처럼 우리들도 부활함으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신앙생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우리가 항상 감사하면서 그 예수님 높이고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또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